여러분, 제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구원과 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시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시리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말이죠, 기독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하면 그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특별히 개신교인들 말이죠, 이 로마 교회보다 사실은 좀 인기도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이 오히려 더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이제 바닥을 친 것을, 그 신뢰도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천,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죄들을 짓고 삽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의문점이고 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좀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태클해 보려고, 성경적으로 정말 솥불을 붙잡고서 씨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거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이젠 또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는 젊을 때 말이죠, 젊을 때 목회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안 읽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이건 뭔가 누가 실수해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역을 잘못해도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을 안 읽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됐느냐? 셉츄엔트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헬라어 원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말이 맞거든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지도 않고 제가 버렸습니다. 제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요한일서 3장은 제가 그렇게 제일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서. 나중에 제가 이해하고 나서 제가 참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니,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으로 범죄치 못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과 죄의 문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틴데일 신약 성경 카멘터리
Tyndale's New Testament Commentaries 19권, Volume 19, 135페이지에서 여러분 틴데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틴데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먼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물론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기 이전부터 원래 영어로 제일 처음 성경을 번역한 분이 틴데일 씨예요. 틴데일 목사님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그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여기 말씀 가운데 단어 가운데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거한다, 또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헬라말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거한다 이런 모든 단어는 이 헬라 원어로 다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인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라는 뜻이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의도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헬라 원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틴데일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틴데일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지속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시며 그가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은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 절대로 그 다음부터 범죄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니 거듭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눈 감고 앙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원래 있는 말씀 그대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치 않는다 라는 그 해석과 그 번역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기 보세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치 말아야 할 텐데 혹시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상은 지금 제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상은 우리가 범죄치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치 못하게 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상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이디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러한 상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까? 우린 성경적으로 yes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동기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의로운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때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작동하심으로 생긴 열매가 의로운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미워도 안 미워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때요? 노력을 통해서 생긴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움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의로운 동기가 생겨야 합니다. 의로운 동기는 목적입니다. 동기는 소원이에요. 동기는 생각입니다. 동기는 느낌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내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드라이빙 파워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골프 치는 사람들이, 전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 골프를 안 치면 한국에서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 목사들 사이에도 골프를 안 치면 말이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가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 치는 것도 보면 이렇게 골프 공이 있으면 그걸 때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야 되겠네. 자, 미니 골프를 해봤습니다. 저기 이제 어디 놀이터에 가면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구멍에 집어넣는 미니 골프 있죠. 그건 제가 좀 해봤죠. 근데 보면 이 골프공을 놓고서 때릴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때리는데 그걸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죠. 근데 공이 있는데 그걸 때릴 때 높이 쳐들어서 그 공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때리는 힘에 의해서 공이 나갑니다. 그리고 동기는 그런 것이에요. 동기는 우리의 행동을 낳게 만드는 뒤에 드라이빙 포스예요.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로 선택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 나가고 행동하고 계획을 하고 또한 생애해 나가는 것은 우리 뒤에 숨어 있는 동기, 그 목적과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원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참자. 그리고 놔두면 한동안 괜찮은 것 같아요. 친절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만 필요해요? 그런 환경만 다시 주면 또 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동기나 용서해주는 동기로 바꿔주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의로워져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죄에 대한 습관과 죄에 대한 그런 소원이 가득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씌워주시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 그것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영어로 그게 말이죠, sediment 아니면 besetment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죠. 어떤 물컵에 밑에 찌꺼기, 어떤 흙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참 놔두면 그게 가라앉아서 밑에 있기 때문에 흔들지만 않으면 깨끗해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흔들면 그냥 그게 올라와서 또 뿌얘지고 또 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악한 동기와 죄의 동기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 말고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한 죄의 욕심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환경만 주어지면 또 그냥 이제 불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매번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한 번에 100개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에 한 번씩 받는 것이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주님께 기도해서 아름다운 의의 동기를 계속 선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열매가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범죄치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소원과 의로운 목적의식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으면, 영어로 그래서 overriding purpose로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목적이 이러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배하는 overriding purpose가 생겨요. 그러면 내 생의 의도가 이래요. 내 소원이 그래, 내 동기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어떤 일이라도 거기에 다 위에 지배하는 overriding purpose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나는 내 자신을 내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죄의 힘으로부터 내 자신을 건져내고 해방할 힘이 내한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의로운 동기를 주십시오. 내게 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소원을 내게 서플라이 주시면 공급해 주실 때 그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Yes!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거 말고 아무리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저거 보고 싶은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술 끊어요. 예수님 없이도 지겨워서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이 성령의 의로운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의로워지면 그 죄는 절대로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보 남편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호텔에서 다른 남자하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이 논리적입니까? 그러므로 죄를 못 짓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로운 상태에서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당신의 이상이고 꿈이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경험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영적인 경험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로운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누가 정말 아이고 여러분 몰래 뭘 하다가 누가 다 건드리면서 깜짝 놀라죠. 왜 그래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자의 평안이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평안과 쉼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이 쉼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4장 얘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했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입에 거짓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죄의 본성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호련히 순식간에 썩지 않는 불멸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역사해요. 항상 투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동기와 그의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에요. 의로운 소원이요. 죄를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들을 마지막 교회 14만 4천으로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에 인간적인 핑계를 붙이지 마세요. 성경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지 못한다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이거 얘기하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에 승천하지 못하죠. 하늘에 승천할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생애는
기적의 수준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말이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슈퍼파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사는 생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는 바리새인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거룩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기적의 파워의 수준의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5장에 또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전부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저를 항상 계속적으로 지켜주심에 저가 계속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저를 항상 계속적으로 애써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시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범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하면 나는 예수님 보고 나가서 좀 앤솔해 주세요. 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도로. 그럼 예수님이 나가서 누구시오? 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라고. 그 아이의 얘기지만 그 참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주심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생애는 우리의 의지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지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전요 의지가 약해가지고요 자꾸 변덕이 생겨가지고요. 의지 강한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가지고 죄를 더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거룩한 좋은 성격이나 성품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파워가 항상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로 토대를 만들면, 올바른 토대를 만들면 우리가 적어도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오류를 범치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죄 없는 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본성이 바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시소 게임이죠. 이렇게 시소 게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렇죠? 시소가 뭡니까? 올라갔을 때 잘 보인다. 내려갔을 때 I saw it. 내가 보았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시소 게임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이 그러죠. 요요 게임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권고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유다서 24절. 여러분, 유다서 24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느니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에바가 범죄한 다음에 되겠습니까?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고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벌거벗었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할 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아담과 해와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젠 여기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의만 알면 돼요. 우리는 악과 죄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의를 알면 돼요. 거룩함만 알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악과 죄를 안 다음에 우리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뭐가 필요하냐면 죄와 악을 이기는 은혜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께 주시는 선물과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벗은 것을 몰랐다가 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치가 생겼어요. 그럼 가리워야죠. 뭘로 가리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미니스커트를 얼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가렸습니다. 그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수치스러워서, 무서워서. 인간이 만든 의의 옷을 짝 입기 위해서 입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이기려고 그러고 애쓰고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의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굴복하고 그런 생각을 드리고 우상을 포기하고 주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단 하나의 의도 내가 fabricate,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감히 우러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의로운 동기를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 세리가 집에 의롭담을 받고 집에 갔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돈을 탈색하고 훔치고 그런 습관 가운데 그냥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또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고 집에 갔다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눈 감고 아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인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의의 옷을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죄악적인 동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로운 동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경험을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내 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얘기 아닙니까? 내 속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범죄치 않은 자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온전히 정결코 의롭게 된 자가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햇빛 같은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얼굴에 좀 수건을 가려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래 했는데 아담과 여하는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몸에는 빛이 났어요. 이 빛은 뭐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의로운 동기로 충만한 악이 없는 죄의 동기와 소원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레디언,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스며 나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쉐키나 영광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 몸이 빛날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죠. 의의 옷이죠. 흰 세마포죠. 그런 의의 빛의 옷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해와가 죄책감이 들어오고 두렵고 무섭고 갑자기 빛이 사라졌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선과 악을 함께 아는 자가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악이 선을 오버라이딩 이겨버려요. 점령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빛 아닙니까? 빛의 옷, 예수께서 내 속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 빛의 옷이죠. 우리가 물 위에 걷는 경험, 그것은 기적이죠. 어떤 사람이 물 위에 걷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참 베드로가 참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이유가 베드로의 그 단순성과 믿음 때문에, 그 과감성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주님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옥에 가도 따라가고 죽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고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13만 4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것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따라갈 것이고. 이건 베드로의 그 얘기는 진짜였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고통당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자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참 섭섭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정말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난 주님과 함께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를 몰라주십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베드로는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한 상태를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어떤 때 실수하고 잘못한 다음에 우리 돌이키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왜? 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모르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 날 좀 물에 걷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곳마다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지금 말이죠, 이 주위에 있는 큰 호수에서 걸어가신다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와라, come. 거기엔요 무슨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요. 너 우통을 먼저 벗어라. 할 수 있으면 가장 가볍게 옷을 입어라. 수영 팬티만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너 이거 물에 디딜 때 발을 조금 각도를 정확하게 해라. 조금 삐뚤어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옆으로 디뎌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숨을 딱 깊이 숨 쉬고 딱 멈춘 다음에 해라.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와, 거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과 영감의 말씀으로 딱 받고 이해하면 그러면 그만이에요. 혹시 화면 통해서 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 성경 말씀 100% 주의 영감의 말씀이고 내가 정말 내 생애를 걸고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이다, 진리다, 그걸 확실하게 100% 신뢰가 없는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최근에 제가 녹화를 해놓은 성경은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인가 1부, 2부 여러분 좀 주문하세요. 주문해서 받아가서 좀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 전체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 이제 물 위에 올라가서 걷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신났겠어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던 자예요. 믿음이 없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까지도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그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정말 우리 한국말로 낯짝을 들 수 없어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그 수석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그 괴로워하시는 순간에 욕하면서 부인하고 참 창피해서 이거 베드로가 있을 당시에 사복음이 기록돼 가지고 정말 이렇게 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그 말년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마가복음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우리 생각하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다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걸 다 모르고 베드로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멋있게 걷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눈을 뗄 때, 물을 볼 때 뒤에 있는 자들에게 얘들아, 요한아, 야고보야, 너 봤지? 너 자꾸 날 뭐라고 그러는데 너 지금 봤느냐? 어디 사람이 물 위에 걷는 적을 네가 한번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의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계속 차근차근 배운 것이 바리새인의 의의 경험이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경험 아니에요. 주님께만 의존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겸비를 필요한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굴복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참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질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짧은 이야기는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깜깜한 데는 아니지만 그날 저녁에 그 물 위로 걷던 그 경험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의롭게 사는 우리 생활을 알려주기 위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도 어느 시제에도 우리는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할 시간과 또한 그런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걸음마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의로운 동기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동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내가 원수되게 할 것이라. 영어 성경에는 I will put an enmity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넣어줄 것이야. 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죄와 악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경험하고 나서 죄의 고통을 알고 나서 죄의 결과를 알고 나서 죄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로 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적게 짓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봤지.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자문서 아니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은 훨씬 나아요. 젊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나아요. 왜? 그들의 의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지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경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악을 미워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경험케 하신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세상에 주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재밌게 지내다가 들어오면 말이죠. 그게 말이죠. 저는 한 번도 들어와서 재밌다, 또 가야지, 또 한 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 누워있으면 참 허무하고 말이죠. 외롭고 참 영어로 feel miserable.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좀 이상하고 죄책감도 생기고 정말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그게 싫어요. 그게 마음에 보람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파티를 즐기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도 마음 가운데 참 안 좋다. 기분이 언짢고 미저러버, 이상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게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겹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죄와 우리 사이에, 마귀의 백성과 의로운 백성 사이에, 마귀의 유혹 사이에, 또한 우리의 의로운 경험 사이에 어떻게 적개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이 소욕이 뭐예요? desire, motivation, 동기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동기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성령의 동기와 소욕은 육체의 그 힘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수됨이 있어요.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동기를 심어주실 때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며 죄를 못 짓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생을 산다 라고 설명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의로움과 이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이 없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값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우리가 뭐 헌신해도 되겠어요? 100만 불 가지고 되겠어요? 1000만 불, 1억 달러로 되겠어요? 우리 몸을 다 드려도 되겠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거나 살 수 없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저 씌워주시는 것 선물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높은 이상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구원은, 의로움은 선물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가 애써서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Ministry of Healing, Ministry of Healing, 우리의 육체와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풀이한 책인 Ministry of Healing 책에서 18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 설명했나 보세요. 그분께서는 인류가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사람의 품성에 대한 그분의 이상을 지적해주고 이 이상에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의 은혜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어떤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병난 자들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높은 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불법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성에 참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마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실수하면 또 말씀을 집어넣고 그걸 우리 어떻게 영적인 우리 존재를 성장시키고 크게 해야 되죠. 이런 말을 하죠. 사자와 개와 싸움을 시킬 때 개가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사자를 굶겨요. 사자를 굶기고 개에게 자꾸 음식을 줘요. 그러면 개가 이겨요. 굶주린 사자는 말이죠, 개를 이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결합되는 상태가 그리스도 인생의 상태입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고 여기에 성화의 경우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장이에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뭐세요? 성장해요. 우리의 지식이 성장하고 우리의 품성이 성장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 성품이 계속 성장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빛에서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빛에 근거한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성품에서 계속 의로운 성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범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유지하면서 우리 어떻게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지만은 의로운 경험을 하고 거듭났지만은 그의 인격을 보면 제가 볼 때 나이가 많아도 아직까지 10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격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성경은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과 또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주님을 알고 깨닫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을 포함하고 있는 의의 경험이에요. 그것은 넘어지는 것도 감안해서 하는 얘기죠. 성장은.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멀리 떠난 내 사랑하는 친구, 아내, 남편, 부모님 그립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죠. 그렇죠? 내 죽은 친구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날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살아 계세요. 그렇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동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경험이죠. 이것은 환상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생각해 주세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이 내 대신 생각하고 느껴주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경험이고 의를 얻는 것이고 그 의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시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협력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파워란 말입니다. 낮과 밤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Day and night. 근데 우리가 하루 one day라고 불러요. 참 이상하죠. 한 여자, 한 남자 두 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한 몸이라고 해요. 이건 말에 맞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나, 예수님 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인,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인간, 신인이신 예수님, 둘인데 하나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예화를 생각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의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용서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의요, 주님의 선물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저희 굴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의로운 동기와 소원 저에게 심어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한 죄와 악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를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
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